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일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 아까 전에 여기 앞에 나오신 분들은 자기 목소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요. 저도 찬양 인도를 해보면서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제일 답답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자기 목소리를 들리도록 하나 더 스피커를 달기로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때까지는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광풍을 만나서 그만 무인도에 표류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고 혼자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살아가야 되니까 움막을 짓고 이제 살만하니까 그만 움막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바람이 함께 몰아닥치니까 그 불이 붙은 집이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낙심했습니다. 이제 뭔가 내가 살아보려고 움막도 다 지우고 이제 살아보려고 불도 다 피워놓고 다 했는데 이제 이게 뭔 일이냐. 다 타버리고 내가 살 것은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저 멀리에서 백고동 소리와 함께 여객선 한 대가 이 무인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객선이 이 무인도에 표류되었던 이 사람을 구출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 선장에게 어떻게 내가 이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을 아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선장이 하는 말이, 이 섬을 저는 지나가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도 섬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가길래 누군가 나를 살려달라는 그 신호인 줄 알고 뱃머리를 돌려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당신을 살려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연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이고 연기 때문에 정말 앞이 안 보이고 괴로운 이러한 우리 인생의 연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말이죠.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딱 맞춰지게 된다면 오히려 내 인생의 연기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땐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가진 거 뭐 얼마나 됩니까? 내가 살던 움막, 내가 살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활동 시기에 보면은 5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는 뭐 이렇게 살면서 왕들은 짧게 살다 가고 있으니까는 5명의 왕들인데, 그 한 사람이 우시야 왕이고, 두 번째가 요담 왕이고, 세 번째가 아하스 왕이고, 네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고, 다섯 번째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입니다. 이 5명의 아들을 거쳐가면서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어도 왕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지내다가 정말 히스기야 때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어 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쳐부수고 점령을 해버리대. 그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이제 남유다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쳐부셔가지고 완전히 남유다도 점령하려고 내려왔을 때에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이 아수르가 보낸 편지 그거 가지고서 딱 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아수르 군대를요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송장을 만들어버리니, 송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예 그냥 송장을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다시는 이 아수르가 이 유다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놈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최고로 악한 놈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악했는지 모든 히스기야 때에 무너뜨렸던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성전 안에 기물을 다 치우고는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가지고 섬기기로 몰래 우상도 섬겼으니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면서 신을 기쁘게 해준다고 그런 짓을 해대고 있었어요. 모든 자연 만물을 신격화해서 섬기기도 하고 말이죠. 나중에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여버렸잖아요. 이 심각한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정말 가슴 답답한 지경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사야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오늘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땅의 끝까지 이제 55장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 사하여 줄 것이다.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고 다시금 기쁨과 평안의 길로 노래 부르게 하리라.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히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뭘 살린다고요? 영혼을 살린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우물가의 여인 얘기 잘 아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만든 여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뭐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가지고 앞부분만 잘라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여인이 무슨 죄가 많았든지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는 시간에는 물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도 안 댕기는 그런 정오 시간 12시 낮 뜨거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 오가지 않으니 이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뜨러 우물가에 왔다는 것입니다.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차가운 여자인가 봐요. 예수님 물 좀 달라면 물을 주면 되는데 예수님도 모르지 뭐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완전 잡종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은 우리를 개 취급하는 우리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손만 대도 더럽고 가까이서도 더러운 게 사마리아인 여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게 영적인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니고데모도 육적으로 왔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거듭났죠. 처음에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완전히 육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수 준다고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고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당신의 손에
물바가지도 없는데, 성경에 물고기라고 하지만 물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생수를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완전히 육신적으로만 알아듣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여기에 낮에 물 들어왔지만 이 우물물은 야곱 때부터 물려받은 조상 대대로의 우물이어서 이 물만큼 좋은 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준다고 하니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 더 큰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졌습니다. 너는 이 우물물을 먹지만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이해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육신적인 그런 가문에서 뭐 조상대대로 물려왔던 거기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물이시며 생수가 되시며 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콜콜콜 나는 것을 여러분 몰라요. 육신적인 생각은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으니까 이건 뭐 영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로 물떠서 생수가 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올 일이 없다고, 내가 말랐고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내 부끄러운 수치 드러내가면서 단순하면 걸릴까봐 내가 몰래 여기 올 이유도 없고, 내가 만약에 그 당신이 주는 그런 물이 있어서 먹는다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 물을 나에게 줘 보시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육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는 절대로 오늘 이 생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끝까지 나는 육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얘기해요. 물로 나오라는 것은 바로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는 그 뜻이에요. 돈 없이 나오라, 대가 없이 나오라. 거기 나와가지고는 포도주를 달라 그래봐, 포도주를 주신다. 젖을 달라 그래봐, 젖을 주신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는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서 그분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분명히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물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는 자, 청종하는 자, 그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받게 될 줄로 믿고요,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막 얻게 되어서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십니다. 7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잣집에서 아들이 장난치다 아버지의 아끼는 그 비싼 도자기를 깨버렸을 때 그 집 하인이 이 주인 아들이 깬 거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들켜가지고는 이제는 하인의 눈치를 슬슬 보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의 아들인데 하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이때다 내가 저놈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몰래 불러가, 주인 아들인데 말이에요, 불러가지고는 내가 봤어요.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 돈지갑에 돈을 막 꺼내오면은 내가 못 본 걸로 해줄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몰래 그 아버지 깽 도자기 때문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래, 하인의 말을 듣고 몰래 아버지 돈지갑에다 손을 댔던 거예요. 그리고는 돌 갖다 주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아들은요 계속해서 하인의 말만 듣고요, 하인 눈치 보면서요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인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모든 걸 갖다 바치기 시작해요. 나중에서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혼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자, 울면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고 이래서 그만 아버지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 하인이 그만 자꾸만 이렇게 도둑질을 시켜가지고 그걸 꼬투리 삼아가 도둑질을 시켜가지고 아버지의 돈지갑에 돈을 꺼내고 물건을 훔쳐서 그에게 갖다 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 탓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줬게 안 했게? 용서해 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는 아버지 아들의 권위를 잃지 말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제 아무리 하인이 쫓아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쁜 짓을 시켜도 이 아들은 이제 해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이후로는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 짓고, 그건 아예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한 탓이에요. 뭘 눈치를 봅니까? 무슨 눈치를 보며 살아요? 하인이 다시 묻습니다. 주인 아드님, 가서 아버지 돈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난 당신의 하인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당신이 오히려 나의 하인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올무,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에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다 읽을 수는 없고 6, 7절에만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요?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이 있다면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 네 번째 명령이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나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널리 뭐 하시리라? 널리 용서하신대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대요. 완전히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실 만큼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 안 해. 하나님 너무 무서워. 하나님 사랑 없어. 하나님 죽이실 거야. 맞아.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두려워.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너무 무서워. 이거는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의 마귀의 올무에 눌려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널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되고 자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의 꼬임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렸네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때부터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즐거웠어요. 내 벗은 몸 수치스럽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 당당했고, 너무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범죄하고 마귀의 게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숨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 하나님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 가까이 어떻게 해?
자기 수치스러운 것만 보면서 자기가 할 일은 오직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와 가지고 뭘 해 입었어요? 치마를 해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핑계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아니 당신 때문이야. 아니 뱀 때문이라고 막 자꾸 핑계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아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기 위해서 그 입고 있던 무화과 나뭇잎 잎치마를 싹 벗기시고는 무엇을 해주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멋진 재단사 같아요. 얼마나 좋은 옷을 해주니 짐승의 가죽옷을 탁 만들어가지고 옷을 내가지고는 그 치마를 옷을 탁 만들어준 걸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인데 왜 자꾸 오해하냐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왜 자꾸 피하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약속했다니까요. 이러한 이사야 시대에 범죄하고 흉악한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널리 용서하시겠다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자, 나를 부르는 자, 그 나쁜 생각을 버리는 자,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 나에게로 나오는 자 널리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은 다시 그 비가 눈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마치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적시고 땅에서 싹이 나게 하고 땅에서 열매가 나게 해서 그 열매로 그 종자를 구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시고 먹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데 왜 자꾸 우리는 두려워하며 숨고 떨고 오해하며 핑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그런 질문한 적이 있죠.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범죄를 했을 때에 예수님,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는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거는 뭐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형제가 내게 범죄했을 때 무한한 용서로 그를 용서해 줘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용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비유를 하나 했어요. 1만 달란트 비유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1만 달란트 예수님의 비유는 값으로 셀 수 없어요. 평생 죽어서 몸을 다 팔고 가족을 다 팔아도,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나를 저쪽에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날 팔면 얼마 좀 나왔고 물어봤더니 제발 그냥 가져가라고, 이 귀한 몸을 그냥 가져가도 땡큐, 오히려 돈을 더 엎어가지고 나를 가져가라고. 세상에나 내 몸이 그렇게 값싼 몸입니까? 1만 달란트요, 내 모든 인생을 다 걸고 벌어도 벌 수 없는, 값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유를 1만 달란트라고 해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임금님께서 그를 불러놓고 네가 갚아라 하니까 갚을 길 없네, 긍휼히 여기사 그의 모든 빚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줘 버렸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기쁨을 안고 밖으로 나왔는데 잊어버렸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고 있어. 너 100데나리온 내한테 안 갚았지? 맥살 잡고요, 이 사람을 끌고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개인적으로만 좀 비싼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이 되잖아요. 그래도 100일 동안 일을 해야 100데나리온의 돈을 얻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돈인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몇만 분의 1? 계산하니까 그렇죠. 이건 갚을 수 없는 숫자예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 겨우 60만 분의 1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맥살 잡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임금님이 가만히 있겠어?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모든 1만 달란트를 너를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거늘 너는 너의 동간 즉 친구의 그 빚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냐. 여봐라, 저자가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발도 나오지 못하게 가둬버려라. 그 사람이 끌려가서 1만 달란트 죽어도 못 갚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그 용서가 세상의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로, 대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용서요? 내가 할 수 없다 했기네요.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마세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요, 용서는요 내 의가 될 뿐이에요. 내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내 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뭐 잘난 게 있는데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뭘로 갚게? 뭘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내 인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러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그 얘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용서가 주는 기쁨, 용서가 주는 평안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용서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노래. 주님,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기쁨과 평안이, 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요. 자, 12절 13절 준비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2020년 2020 1월 달입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가시같이 상처 주던 사람, 그런 마음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찔레와 같이 독성을 품고 이 독성을 품은 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가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용서받은 그 마음이요 얼마나 큰지, 이 가시가 가시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잣나무는요 푸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에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 속에 가시가 없어지고
잣나무와 같은 푸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찔레, 지금 진려라고 했는데 찔레예요. 이거는 독성이 들어있어서 말만 하면 독이 나가요. 행동만 하면은 막 독이 나가요. 그 사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변해서 화석류가 된다. 화석류의 상징은 평화예요. 평화로운 사람, 저 사람이 가니까는, 저 사람이 오늘 세일 모임으로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저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원래 이런 우리의 인생이 잣나무와 같은, 화석류와 같은 나무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길을 굳건히 변치 말고 말씀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